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오늘 3일밤 저녁은 우리 갑작스럽지만 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우리 김청만 강도사님이 오셨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님 또 소개하시겠지만 경찰대학 졸업하시고 경찰관으로 일하시다가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 패스한 이후에 변호사로 또 생활하시다가 늘 복음에 사로잡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강도사로서 이번 9월에 안수를 받으시는 김청만 강도사님이십니다. 나오시죠. 예.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 대목을 좀 길게 잡았던 게 이렇게 길게 하면은 시간이 잘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미리 다 읽어버리셔가지고 조금 이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경찰관을 한 10년 하고 이렇게 변호사로 지금 올해가 10년 차였는데요. 2년 전에 하나님 좀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전공하고 올해 이제 6월에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 시험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직 이런 자리에 설 말씀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부족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읽다 참 크게 은혜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제 삶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저런 어떤 삶의 직업들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참 법이라는 게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같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업심 법원들에 보면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법을 해석하는 대로 나름의 아주 논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법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의견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의 예를 들어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범죄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거는 도대체 이 말하는 사실에 들어가지 않는다, 범죄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법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해석의 기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 법도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저는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많이 느꼈냐면 그야말로 우리 법 해석하는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만들어주는 과정, 그 다음에 신명기 이후에부터는 그 법대로 살면 복이 오고 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포로 생활 가고,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걸 보면은 그냥 판결문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너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명령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낸다. 그리고 너무 판결문화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걸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귀신들이 많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핍박이 임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게 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 오늘 구원받은 간수하고 그 가족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어떠냐면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게 되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 감옥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던데 내가 마침 좀 졸고 있었는데 막 지진이 나가지고 문이 열려졌어. 그런데 나는 그게 내 잘못인 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니까 지진이 나서 문이 열렸더라.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그 말을 믿으니까 내가 진짜 성령의 임하심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관점이 생기냐면 이 간수 입장에서는 자 지진이 일어난 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가 왜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계속 따라다녔냐는 거예요. 바울 보고 야 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우리가 미친 사람이 만약에 지나가는데 야 저 사람 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 웃고 말잖아요. 그 왜 며칠 동안 계속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제 그 주인이 손해가 되죠. 자기 노예를 통해서 돈을 이제 수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도 바울을 감옥으로 이끌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아 하나님 이렇게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 반대면에 보면은 정말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되세요? 우리가 각자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정말 그러한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필 그때 내가 진짜 어려움이 있었는데 누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 한번 여기 집회 한번 오보라 하더라. 또는 뭐 말씀을 한번 들어가지고 참 내 마음이 평안이 와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그런 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런 세계를 모르고 보면은 그냥 막연히 우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이 온 우주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정말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너무나 기뻐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게 그날 그래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자살하려고 했다는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좀 강직한 성격인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지진이 나서 문이 무너져서 사도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해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그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추적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가냐 하니까 창세전인 거예요. 창세전이에요.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저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도 전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신 우리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느껴지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나를 아들로 만들어 놓으셨을까? 저는 이것만 있어도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얼마든지 어려움이 많죠. 제가 경찰도 하고 변호사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내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들여다보겠어요. 정말 많이 들여다보죠. 정말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몇십억을 아주 우연히 그냥 우리가 사람이 눈에 진짜 뭐가 눈에 이렇게 꺼풀이 끼얹다 하죠, 그죠?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부부싸움에 자중하지 못해서 진짜 우산으로 찔렀는데 우산이 끝이 뾰족하지도 않았어요. 뭉뚱했는데 등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진짜 악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런 일, 세상에 어려운 일, 병이 오고 하면은 원망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 섬긴 게 얼만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그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창세전에 내 잘한 행동도 보지도 않으셨는데 왜 택해 놓으냐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정말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간직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해를 잘 못해도, 아니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냐고, 간혹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택해 놓으셨는데, 이 자식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참 저에게는 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어머니 보고 배 아프다 하면 또 간혹 가다 이제 저희 집에 이렇게 구두하시는 분이 자주 오셨어요. 이제 봉사 할머니 해서 앞이 안 보이시는데 점도 잘 치고. 그럼 이제 그분이 짚을 태워가지고 머리 위로 빙빙 돌리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읽게 되다가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첫 번째 가니까 진짜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갔는데, 가니까 이제 회개 기도를 하니까 이제 스스로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갔다가 죄인이 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 가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나냐면, 그 시골에 학교 다닐 때 그 밤에 이제 하우스 딸기 서리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잡혀가지고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도잖아요. 그때 3명 했으니까 특수절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할머니가 그때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 사춘기 그 소년이 그냥 할머니한테 막 욕을 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다음 주 가니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 지은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자율학습 받을 때 이제 친구들에게 내가 만약에 회개기도 하러 가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이걸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런 거는 하나님 봐준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아니 죄가 있는데 어떻게 봐줄 수 있냐. 제가 이제 그 고민에 참 깊이 빠졌어요. 그 1학년 때 그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그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제 죄 때문에 제사 드릴 게 없다고.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뭐 어떤 분들은 올해 뭐 석 달 동안 기뻤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3일 동안은 제가 진짜 발이 땅에 딛는가 안 딛는가도 모를 정도로, 야, 내 죄가 없었구나, 내 죄가 없구나,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을 바라봐도 똑같은 산이었는데,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냥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청만 강도사가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면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붙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 자신이 예전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는데 왜 내 삶이 안 바뀌지? 왜 내 삶이 안 바뀌지? 똑같이 친구들 만나서 욕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의 미움들 그대로 다 있고, 또 왜 그렇게 그때는 마귀들이 의심을 많이 주는지,
뭐 조그마한 생각 하나 넣어주면 또 흔들리고, 제가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을 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우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있어도 그런 분들 많죠. 제가 그 고민을 28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이게 이 기쁨 이게 깊이 있는 어떤 구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이 다 깨달아지면 또 이제 세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례 받고 나서 처음에는 좋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 또 말씀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 구원인 것 같아. 그래 또 한번 세례 받고, 그래 제가 몇 번 받았을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9번입니다. 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 내라는 존재는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 성경책 가지고 의문이 드는 분들은 저 앞에 물어보면 안 돼요. 저 웬만한 성경 구절 가지고 이거 도대체 왜 이래? 똑같은 복음서인데, 아니 똑같은 사건인데 왜 앞에서는 이 말했다가 뒤에서는 이 말해? 이렇게 해서 도대체 내가 성경이 믿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몇 년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는데도 왜 나는 안 바뀔까? 내가 그때 잘못 구원받은 건가? 이제 그 고민이 28년이에요. 28년.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방언이라든지 은사들은 믿는 자를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보여준다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인지 우선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도 이제 뭐 방언이라는 것도 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한대요. 하여튼 이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거래요.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막 사모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인터넷에 보면 또 송기철 장로님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집회를 서울에서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을까? 이제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믿으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믿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 말하지만 처음에 방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의 세계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 일을 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정말 제가 뭐 별 울어볼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또 눈물이 많기는 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진짜 깊이 있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갑자기 막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실 건가 보다. 이제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래 이제 그게 2018년 말인가 그래요. 2019년 초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길을 참 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제 믿음은 약하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선수입니다. 변호사 일할 때 제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복음 전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믿음은 약하지만 그 제가 경험했던 복음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빨리 사건 열심히 해주고, 그러면 처음부터 사건도 열심히 안 하면서 복음 전하면 그건 더 믿지 않을 테니까 더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을 마치 내가 그 사람 인생 사는 것처럼 진짜 열심히 싸워줬어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하죠. 그럼 이제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랬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때 참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분명 당신 이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마음을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죄진 사람들은 죄 지었으니까 차라리 나아요.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피해를 당한 분들이 그렇게 마음 복음 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 허락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런 걸 내한테 허락했냐고. 이 마음을 녹여내는 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 부분은. 아, 내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내가 다가가야 되겠구나. 이해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변호사 일하면서 정말 복음 열심히 전했어요. 정말 그래 중간에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교인이 한 2배로 늘어버렸어요. 한 몇 달 새. 그냥 복음 전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마지막에 하나 풀리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이렇게 응하고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계속 어려울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이제 이 부분이 마지막으로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걸 풀어주시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제 이 길을 이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6개월을 이제 제가 지켜봤어요. 변호사 일 이게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재판이 어떤 경우에는 3년까지도 가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했던 사건들이 쭉 있을 건데 얼마나 제가 그 정리하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집에 선포를 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몇 년을 자기들끼리 싸워서 합의 안 하겠다고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것도 합의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합의 안 할 거라 하고 생각하고 그거 안 하겠다고 이의 신청을 내버렸어요. 당연히 안 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합의하겠다는 거예요. 야,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월급 줄 때가 되면 또 사건을 새로 받으면 또 몇 개월이 연장이 되잖아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하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직원들 월급 주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는 또 액수도 많이 받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6개월을 정리하는데 제 손에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변호사 하면서 돈 관리를 제가 안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일만 하지 돈 관리 이제 사무장님 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그분들도 자리도 알아봐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사무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돈이 들어오면 너무 여기저기 많이 줘가지고 그분이 따로 빼놨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빼가 따로 저금을 해놨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돈 8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뭐 준비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부르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나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이거죠. 내가 뭐라고? 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육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끄집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준 첫 번째 마음이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못 믿게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 육체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잖아요. 내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 자세히 보시면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신 것 같아요. 저는 늘 느껴요. 금방 돌아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나서도 옆에서 저를 가장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번 쓱 긁으면 그냥 옛날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 육체라는 게 정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시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이 사람이 아담이 지가 하나님 되고 싶다고 하나님 불순종한 게 우리잖아요. 그 피를 받은 게 우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저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거 없어요. 저 어찌 보면은 뭐 경찰도 하다가 변호사도 하다가 목회 이제 길을 간다. 여러분 보면은 참 저 사람 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제가 참 진짜 제 안에 있는 감정들을 털어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돌 던지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초대교회 교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길에 나가면 나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 같은 죄인을 아무도 돌을 안 던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읽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지만 내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개라도 하나님 저 이거는 잘했죠 이렇게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솔직한 저 이야기예요.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왜 택했을까? 왜 택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분노만 쌓는 거죠. 하나님, 내 이만큼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늘을 울어서 나는 11조도 내고 뭐도 하고 다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세리들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밑거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처럼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입니까? 16년도입니까? 아닙니다. 2015년도네요. 제가 이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제가 안 계시면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안 계시고 있다면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어떤 말씀이 무서웠냐면 히브리서 말씀하고 히브리서에 너희가 빛을 보고 한번 빛을 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또 성령을 모독한 자는 이 사함이 없다. 아니 그 말씀만 보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지만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대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는 그 말씀들이 그래 무서웠어요. 야, 내 이렇게 살아도 이제 용서 못 받는 것 같아. 그런데 참 우리가 어떠한 그 지식보다도 내 영혼이 느끼면 알잖아요.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택해 놓으셨는가? 사다가 생각해도 이상하고, 또 걸어가다 또 뭐 옛날 지었던 죄들 생각나면 부끄럽고, 참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아무 준비도 없었고 우리 당회장님 어떠한 인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필라델피아 둥지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당회장님께서 그렇게 오랜 기간 친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하게 됐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그 둥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회장님 이제 월요일 날 서울에 잠깐 뵈고 그래 온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세례를 9번을 받고 한 이유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택해 놓을 테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이 가셔서 저 사람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했던 그 공의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약속, 그 계약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는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구원받으셨죠? 저를 바라보면 계속해서 믿음만 흔들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고. 너 예수 하나님 부인했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되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보증이 되는 거죠. 그죠? 보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전쟁을 하면 이렇게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노예를 이렇게 보내면은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가면 잡히면 또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노예를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요, 다. 그래서 뒤에 그 명령 내용을 인두로 이렇게 찢어요. 그럼 머리에 흉이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길러요. 그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현장에 가면은 머리 깎아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영에 성령께서 이는 내 아들이야. 이는 내가 창세 전에 택했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뭐 저렇게 순진해, 저렇게 어리석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내가 그렇지, 이제는 하나님 아들답게 잘 살아야지, 순간적으로는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맨날 쏟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 이제 교회 예배당 문 나가는 순간 또 걱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집에 내 가스는 끄고 왔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은혜로우면서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답을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찾으신 분들은. 그래,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육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 육체가 교만하기 위했던 육체였는데 지금은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욕망들, 죄의 정욕들을 보면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히려 이 육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육체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몇 부족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려고 남겨뒀다고. 이 육체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이 육체를 보면서 또 교만이 올라오면 하나님 참 제가 뭔데 이 교만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막 내가 죄가 나오면 하나님 저 진짜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할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 계속 붙드는 거예요. 진짜 거미줄이 처음에 한 가닥일 때는 너무 나약해요. 또 바람에 불르면 끊어졌다가 또 내려왔다가 끊어졌다가. 그런데 우리가 하룻밤 지나고 가면 그 다음 제법 많이 쳐져 있어요. 그 다음 이게 큰 깊은 산속 가면 사람이 뚫고 나가질 못하잖아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지금 실패해도 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마치 거미줄이 집을 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붙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깊은 마음에서 나오는 회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제가 고개 숙일 때가 밥 먹을 때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인사 잘 하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지금 강도사 이제 끝나고 9월 12일 날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부르면 확실한데 제가 세상 일을 하면서 하기는 지금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념할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은 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현실을 보면은 또 이제 물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를 뒷받침해 줄 수 있고 또 하나의 또 전도다 말이죠. 그래 이게 이제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길을 주실까? 어떤 길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편안하게 앉아서 처음에는 막 주여 부르다가 좀 잠잠해지면 앉아서 편안하게 이제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 어느 날 제가 간절하니까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것도 황송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땅바닥에 대서 방바닥에 그냥 방바닥에 붙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이 참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니까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세가.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불안하다 이게 왜 올라오는가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불안이 있는데 이게 왜 올라옵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가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내가 나를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저는 깊이 있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믿질 못하는 자네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다시 막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제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제 한 입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처럼 어떻게 남을 저주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그렇게 하기 싫어요. 제 스스로 이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기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지난 일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나가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이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아니죠. 진짜 회개는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내 영혼의 편안함을 위해서 단지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계속 깊이 찾아 들어가니까 늘 마지막 뿌리에는 그 죄의 딱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내 진짜 이 영혼의 깊은 존재는 이거구나. 결국은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사단이 처음에 하와에게 너 그거 먹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 찾으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죠. 이게 우리 영혼에 가장 깊이 있는 마음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제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제가 욕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진짜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계속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몇 분까지 하면 되나요? 지금이 25분이니까 한 45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좀 반응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40분까지 할까요? 예, 40분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잘 풀리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분명히 신약에 오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대다. 그러는데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면 또 베드로가 썼던 서신을 보면 늘 교리를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너 사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똑같이 율법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율법이 있는 거야? 이게 없어진 거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법을 해석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궁금한 거예요. 아니 율법이 없어졌다 했다가 율법을 폐했었다 했다가 또 보면 똑같은 내용 또 지키라고 했다가 요한 1서 가면 더 그래요. 성령으로 난 자는 죄를 범죄치 않는다고. 그럼 나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자인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몰랐을 때는 우리가 법이 그래요. 본래 우리가 법을 만드는 목적이 겁을 줬으라도 강제를 통해서라도 지키게 한다는 게 우리 세상 법이에요. 그게 구약의 법이에요. 너가 이제 선민이니까 이렇게 지켜, 안 그러면 내 저주 줄 거야.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 가고 70년에는 예루살렘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끝나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은 너희는 할 수 없고 내가 보내주는 예수를 봐야, 메시아를 봐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딱 들어와서는 보니까 이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니, 창조주께서 인간을 왔다는 게 얼마나 겸손입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나 조롱당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이름을 욕되게 이기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건 아니지. 이제는 그 법이 무서운 법이 아니라 너무나 내게 합당한 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그렇지, 맞아. 이제는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야.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되려고 원정 출산하잖아요. 그 미국 법 적용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천국의 법을 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법을 볼 때마다 그렇지,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지. 그래, 하늘의 시민권자고 그 성령께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왜 내가 이걸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이 길을 못 가? 이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사랑의 법으로만 이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십계명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 하는데 이 기준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최소한의 기준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율법이 다시 저에게 인도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내가 법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 내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법, 거기에 내가 적용을 받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구나.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은 또 넘어져요. 그러면 구약 율법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육체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했잖아요. 그 육체에서 죄가 일어나고 정욕이 발동이 되면은 하나님, 저 이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능력 좀 주십시오. 저 이 생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구하니까 제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라는 게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그냥 아버지가 오죽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불어도 없어질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자인데 괜히 사단이 주는 그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마치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 저 시체를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변사체들을. 동물은,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해먹지, 사람은 죽으면 갖다 내버리기 바빠요. 이 우리 육체가 그래요. 이게 뭐라고? 이제는 이 육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바라시겠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너 나랑 그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못 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그리스도의 보혜사 영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동안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왜 구원해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도대체 이거 직장 하나 바꿀 때마다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 그런 마음 들죠. 그게 뭐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제가 그 세월을 생각하면 이 간수가 너무 합당한 거예요. 이 간수 이야기가.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길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내가 죄로 가는 걸 막아주셨구나. 이제 이 간수 입장에서 마치 간수가 얼마나 복음 전하고 다녔겠습니까? 내 진짜 네가 알듯이 네 내 성격 알잖아.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어.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이 5인데 지금은 네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참말이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온 동네 다니면서 와서 보라고 내 모든 일을 다 안다고. 이제 제 지난 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육체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내 모든 허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보다 이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육체 안에 혼안의 성령으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활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바뀌어지는 분위기에 휩쓸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세요. 확실히 믿으시죠? 진짜 오늘 이 말씀 성경을 보실 때도 하나님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내 관점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저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렇게 힘이 생겨요. 우리가 법을 볼 때 늘 그렇게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오직 이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깊은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